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대상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놓쳐버린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9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전도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암 수술을 하면서 공황장애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못 만나게 된 상황 속에 7년 만에 다시 3주 전에 연결돼 갖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문을 열면서 그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한 명씩 보이는 걸 저희 집사람에게 포럼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놓쳤던 현장, 만났던 현장, 낙심대 현장에 있는 영혼을 두고 기도 시작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금 이 시간 바꾸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영혼을 놓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참된 인생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바뀌는 은혜와 응답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야겠습니다. 한 개개인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시고 이 개인의 응답을 가진 증인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개인을 살리고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하신 흐름을 전달하고 현장까지 그 응답의 증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제자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살리는 캠프입니다. 지금 집중훈련 시대를 넘어서 237 또한 집중 캠프 시대가 왔는데요. 분명하게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캠프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 전도가 그냥 개인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 전도 운동이나 큰 흐름과 역사 속에 있는 그야말로 개인 전도인데요, 이 개인 전도를 통해 개인과 지역과 시대가 바뀌어지는 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간증과 포럼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명 영접시키는 게 개인 전도가 아니고요, 그 개인 전도 한 명을 통해 한 시대와 재앙, 그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영접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이 개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개인에게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영접 되어지는 자가 나오겠죠. 당연히 개인 양육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락방까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미션으로 나와진다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유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가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볼 겁니다. 집에 가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메시지 끝나고 들어가면 제발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몇 년 안 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한 달, 두 달 전에 저희 다락방에서 포럼할 때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5년 됐나? 저 결혼 기념일을 횟수 잘 모릅니다. 전도가 안 된다. 당신의 인생 속에 나하고 같이 사는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고맙고 좋은 일인데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는 건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건 당신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생명보다 귀한 영혼이 만나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삐지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갔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왜 당신은 나한테 제자 훈련을 안 했는데, 왜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 가고 훈련받게 하는데 왜 나는 빼고 했는데, 막 따져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고 차에 있다가 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9년 전에 저희 큰아이를 통해 만났던 애기 엄마가 있는데, 교회에 나오다가 암에 걸려갖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갖고 모든 걸 다 차단된 상황 속에 7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만나줘서 지금 매주 3주째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하면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 이 복음 들어야 된다고 초청을 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는 판교에 사는데 돈이 너무 많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3명을 학원에 잡아 돌린대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할 수 없고, 6학년인데 좀 떨어지고, 5살인데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돈이 많아갖고 학원을 잡아 돌리는데 아이는 따라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서 양육하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친구가 정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포럼한 걸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저희 성도님이 계시는 식당을 가고 전도 대상자에 있다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237 자민족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분인데, 그 본국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갖고 연애하다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는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든지 너무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돌변해갖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해갖고 이혼한 상태.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놈의 팔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막 그래. 팔자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팔자가 어디서 왔고 그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좀 해달래요. 쭉 얘기했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길인지 쭉 증명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목사님, 이 예수님에 관해 정말 더 듣고 싶은데 더 알려달래요 하고, 제가 내가 시간이 없는데 매주 금요일 날 2시 반에 일을 올게 하고 지금 그 식당에서 매주마다 금요일 날 2시 반에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성도님들,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전도할 이유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한 명 모시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한 시대의 재앙과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 바꾸는 게 개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미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쭉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일단 시간표가 왔구나. 저희 집사람에게도 시간표가 왔구나. 그리고 저희 교회 지역마다 제가 보면서, 그치, 이 현장에는 개인 전도가 시작되겠구나, 여기에서는 말씀도 일어나겠구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문제로 안 보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서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그 문제의 근본이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요, 문제를 문제로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함께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현장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교회 살리셔야 됩니다. 캠프가 뭐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 살리는 게 캠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교회 속에,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그러니까 한 세 가족이 왔을 때 세 가족을 개인화시키고 그 세 가족을 교회화시키고 그 세 가족을 함께 현장까지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때 한 해 동안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 22명이었다고.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진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가보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지금 저희 자체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양에 동문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 군포에서 개척을 하고 3번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연결돼서 친하게 지나면서 함께 전도학교 참석하시고 함께 현장 인도받으면서요. 제가 그 목사님을 두고 진짜 기도한 게 뭐냐면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개인이 복음으로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의 힘을 얻겠지요. 개인 바뀌고 교회의 힘을 얻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현장까지 그대로 연결됩니다. 요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자주 하고 연락 자주 하시고 이렇게 현장 갔다 오면 포럼해 주세요. 영접시킨 거, 현장에 다락방한 거. 왜? 기쁘니까. 현장 가보세요. 불신자 전도 한번 영접시켜 보세요. 그 불신자 예수 영접하고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힘듭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갖고 무차별 전도해서 영접하고 교회 온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은혜 받고 전도할 수 있겠다. 그건 진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다시 말해 이 세 가족을요. 교회 안에서 완전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강단 메시지 붙잡으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게 강단 메시지 전달 아닙니다. 제가 포럼을 들어보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전달하죠.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포럼은 뭐냐? 그 메시지가 내게 답이 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도전하고 응답한 게 그게 전달돼야 돼요. 이렇게 사사요. 그거는 메시지 성취 전달 아닙니다. 그 메시지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나를 바꾸는 증거와 열매를 전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개인화. 성도 한 명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개인화의 응답과 그렇다면 이 성도가 와야 될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화. 개인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교회에 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당연히 교회밖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거와 열매가 와지겠지요. 와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할 때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계속 갑니다. 6년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한 4, 5년째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 친구라 그 성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 매주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언젠간 오겠지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당을 안 온다고 해서 제가 가지 말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죠. 오고 안 온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을 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에 왜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교회당 안 오면 안 갑니다. 멀어서 안 올 거니까. 그럼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통해. 그래서 한 개인 세 가족의 교회에 왔을 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미 전도에 대한 비밀과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개인을 진짜 도우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분 사역자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일꾼 성도 중직자들께서 뭐 하셔야 되냐면 개인이요. 전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떠난 현장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진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치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도가 되어지면 치유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가 안 되어진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왜요?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는 치유받을 대상입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오고 안 맞는 거죠. 복음이 나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메시지를 학습했어요. 그 학습한 게, 그 학습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체험한 거 아닙니다. 학습된 상태죠. 현장을 쳐다보면 냉랭합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죽어버린 상태. 소망이란 자체가 없는 상태. 소망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종인해서 죽어버린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너희를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의 상태,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쳐다보면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을 시키는 게, 영접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영접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확인하겠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가치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현장 가서 불신자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 성도님이 전도하셨는데, 저희 성도님 남자분이 그 일용직 노가다를 하고 계세요. 노가다 하시는데 같이 일하신 분을 이렇게 초청해갖고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이번 주 좀 추웠는데요, 잠바 딱 입으시고 모자 딱 쓰시고 반바지 입으시고 워커 신고 오셨어요. 영국 스타일. 그 해외 유학하시고 공부하셔갖고 이제 오셨다고,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쭉 얘기하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고 영어도 잘하시고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으신 분인데, 교회 오면서 딱 그렇게 오셨어요. 그 모습을 딱 쳐다보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지, 이분이 인생의 위기와 한계와 팔자 가운데 망하고 싶어 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싶어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내 인생 부족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근본 생각을, 이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왔다는 이 근본을 그 개인에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과 소망과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정 속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지 왜 문제입니까? 돈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접운동을 통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참된 가치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영접운동, 개인 전도를 지속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고 이렇게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만난 이 복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세요. 뭔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점검되겠지요.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아는 거와 체험한 건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새가족 아니었겠습니까? 새가족 때 그 제 후배가 지금 지교회를 담당하고 저기 지방에서 경남 지역에서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 달람주점 여사장을 만났는데, 그 달람주점 여사장이 저희 RTS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RTS 공부하고 그 술집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건지 거기서 돈 벌러 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알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흐름 속에 있던 신학생이 왜 글로 갔을까요? 학습해서. 학습된 상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학습이 내게 경험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정말 이 현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랑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보여진다면 지속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겠죠. 구원받은 거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구원이 답니까? 전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없고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요? 알아야죠. 학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학습을 통해 뭐가 발견해야 됩니까? 인생의 근본이 보여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지속하다 보면 이제 복음 전하면 영접하겠죠. 영접을 하는데 이 영접에 대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증명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멈추신 분이 계세요. 늘 갈등과 늘 한계와 뭔가 2% 부족한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 본인에게 와 있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한계와 자녀의 한계와 남편의 한계와 미래의 한계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한계가 오겠죠.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셔야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니까. 근데 그 문제와 한계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환경과 내 실수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인도받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안의 성도, 교회 안의 새 가족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개인 전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원 화서역 쪽에서 지금 다락방 2번 했는데요. 저에게 오신 이제 장로님이 먼저 거기서 다락방을 6번째까지 했던 분인데 제가 가서 이제 이어받아서 2번 하고 이번 주에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도 대상자 명령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말 근본 영적인 문제라면 그리스도 말고 답이 없죠.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자 만나고 예비된 자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잠도 안 와요. 왜요? 기뻐서. 그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도 일어날 거니까. 이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요, 개인 양육을 시작해야겠죠. 자, 교회 안에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이 개인 전도를 시작하셔서 이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개인 양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 개인 양육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4가지를 전달시켜야 돼요. 그 EBS 새가족 교재를 보면 4가지를 빨리 얘기합니다. 유 목사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얘기하셨어요. 봐갖고 사명자라 싶으면 빨리 이 4가지를 이해시켜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빨리 이해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뭐고 종교가 무엇인지. 대부분 기독교를 종교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종교의 시작은 납니다. 내 문제, 내 실수, 내 연약,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이해되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영혼이 잘 되어야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담과가 하나님과 함께 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나는 개념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상처와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와요. 근데 너 왜 상처받았어? 너 왜 두려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구원받은 신자가 어디서 두려워합니까? 벗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무능해서요? 인생의 한계가 와서요? 전도가 안 돼서요? 남편이 핍박하고 부인이 때려갖고요?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영적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붙이시겠죠.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이 영접운동과 교회 안에 개인 양육이 일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빨딱 만났을 때요, 복음과 종교에 대한 차이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접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영접이 뭐냐? 유 목사님이 이번 핵심에서 새가족 때 그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영접이 뭡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밤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미래가 답답하고 깜깜한, 너무 막 갈등되고 힘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그 미래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한계와 문제와 고통, 근심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사실. 그 한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을 마귀가 속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접에 대한 의미를 빨리 새가족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근데 당연히 새로운 갈등이 오겠지요.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왜 갈등이 옵니까? 새로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 상태와 내가 살아온 배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문제와 사건 보는 그 기준이 옛날 과거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요,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십니다. 갈등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갈등이 있다면요,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 내게 각인뿌리 채되는 이 사실을 치유하고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 미션을 같이 인도받으면서요, 인도받는 과정 속에 한 성도님이, 저하고 동갑내기 성도님을 같이 집에 있었는데요, 이혼을 해갖고 있는 상황 속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제분이 2명 있는데 지금 집에 안 오면 딸내미 칼로 죽이고 다 끝낼 거야 하고 전화가 왔어요. 미션홈에 있는데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지금 이혼한 남편이 찾는데 안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면 안 죽이고 안 가면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이려면 가도 죽이고 안 가도 죽입니다. 맞죠? 그분의 우상은 자식이라, 자식. 그분에게 있는 우상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려면 가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 가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럼 매일 밤 부를걸요? 매일 밤? 그럼 매일 밤 달려가야 됩니까? 당신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거를 새 가족이 여러분이 매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면 근심 걱정인데, 이 새로운 갈등의 문제가 과거의 배경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통로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이게 빨리 전달되어야 되고, 사역자 이걸 도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분명하게 우리를 속이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대적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얘기했지요. 사단이 속였어요. 범사에 잘 되면 네 영혼도 잘 될 거라고. 옆으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평안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그렇지, 가정이 평안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거짓말입니다. 다. 가정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사단이 다 흔드는데. 사단이 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놓치게. 누굴 통해? 가정을 통해. 범사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한 개인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복음과 불신현자에게 이 개인 준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개인 준을 넘어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게끔 교회 안에 이걸 도울 수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 회복되어지고 교회 캠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개인 전도하죠. 개인 양육하죠. 당연히 다락방이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개인 전도와 이 복음을 이해한 제자입니다. 이유 있는 제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영접시키는 제자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의 30년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흐름을 알고 있는 그 속에서의 개인 전도, 이 비밀을 가진 제자,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제자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제자가 교회 속에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회복됩니다. 개인화. 이 속에 60도가 삶이 나와 있겠죠. 자, 이 개인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 팀사역자. 교회 안에 팀사역자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결국 이 팀사역자는요, 하나님이 이 팀사역자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정말 강북과 중화권과 사랑교회 안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팀사역자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팀사역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 팀사역자가 뭐냐? 새 가족이 오고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를 이 응답을 받게 도와주는 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자꾸만 다른 거 시키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옛날에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근데 본인의 인생에 답을 얻으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답이 되니까. 그 근본 답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 구역과 기관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건 학습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모범입니다. 철저하게. 모범, 동거, 동행, 대임, 파송까지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제자와 일꾼이 전도학교를 통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유목사님이 부산에서 동삼제일교회 쭉 이렇게 인도받으시면서 500명 됐을 때 팀 사역자 3명인가 5명 세웠는데 1000명 넘어가셨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메시지 하셨던 거? 팀 사역자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과 성도를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할 수 있게끔 그 눈과 마음과 중심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 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교회에 예비된 제자와 일꾼이 만나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시험 안 드는 자. 시험 안 들어야 됩니다. 왜? 복음이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시험 들어야 됩니까? 될 필요 없습니다. 왜 굳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니까. 팀 사역자가 누굽니까?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있다가 성도를 딱 만났는데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달됩니다. 그냥. 같이만 있어도 이번에 새가족대 유목사님 말씀하신 상강에 같이만 있어도 전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하는데. 복음의 색깔. 그러면서요, 이 팀 사역자는 교회를 이해한 자입니다. 자, 교회라는 얘기는요, 교회의 방향이 있겠지요. 그리고 목회자가 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평신도 팀 사역자가 딱 이거를 모든 걸 정리하고 전달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교육제 때 제일 잘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심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게 저였으니까. 그러니 제가 다락방을 가고 저를 만나는 새가족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전달되는 거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달되는 겁니다. 그냥. 영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제가 오늘 지금 다락방을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예배 때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쭉.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요. 앉는 사람이 있고 안 앉는 사람이 계시겠지요. 그러면 저는 앉는 사람 중심으로 중요한 걸 전달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말씀이 흐름 안 탈 거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 흐름 타는 중심으로 작은 걸 얘기하는데 마음에 담는다. 마음에 담는 분 중심으로 모든 걸 진행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새 가족을 데리고 뒤에 앉겠습니까? 앞에 앉겠습니까? 앞에 앉겠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구원이란 거 하나 딱 이해되면요, 다 이해됩니다. 교회가 이해되고 목회자가 이해되고 성도가 이해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겠죠.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걸라고 얘기 안 해도요, 생명이 걸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친구가 전도학교 때 매일 이 시간 앉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배 전에 와 있어요. 근데 항상 예배 시작하면 와서 앉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인정받길 원하는 거구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게 상처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목회가 이런 거구나. 새 가족이 딱 오는데 이렇게 아직 복음을 이해되고 뿌리내지 않은 성도가 붙어갖고 차 마시고 막 옆에서 이야기하면요, 신경 쓰여요. 왜? 그거 전달될까 봐. 근데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옆에 딱 붙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목회자가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캐릭터는 마지막이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캐릭터가 됩시다. 여러분이 딱 세 가지 옆에 딱 있으면요, 목사님이 그냥 막 신경도 안 써버려야 돼요. 근데 옆에 딱 가면 큰일 났네. 이제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나와요. 왜? 불신앙 전날 그 뻔하니까. 안 봐도. 근데요, 시달리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딱 만나져요. 그러면 시달리는 결과가 주어지죠. 그럼 시달리게 놔주셔야 돼요. 왜? 시달리다가 더 할 거 없으면 이제 깨닫게 돼요. 어떻게? 이제 그때 절대 절망을 느낄 때 이제 복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절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꾸셔야지. 그래서 팀 사역자는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팀 사역자가 교회 안에 일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동기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팀 사역자 딱 생각하면요, 중직자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직자. 이 흐름 속에 은혜 받고 실제로 헌금과 물질까지 헌신하는 중직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직자 일어나기 시작하면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교회와 목회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업에서 주시는 이 물질과 이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까지 간증하고 포함하겠죠. 그래도 따라합니다. 근데 안 하고 꽁치고 삐지고 시험 드는 분이 딱 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안을 팀 사역할 수 있는 팀 사역자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요, 자, 교회 안에서 이 팀 사역자가 이 중요한 걸 전달하면 또 전달받고 개인 전도하겠죠. 그럼 양육하겠지요. 다락방 되겠지요. 교회 밖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비된 제자가 또 만나집니다. 교회 안에 이 팀 사역 통해.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화를 위한 미션홈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11월 말 딱 되면요, 저희 집에 미션홈에 들어오는 함께 사는 친구가 지금 2명, 3명, 7명이래요. 7명. 저희 가족 포함하면 저희 가족이 5명, 이제 그 중에 4명이 있고 11명이 가족이 이제 같이 삽니다. 이제 분리를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서 12월 때 분리를 합니다. 자, 미션홈에 살면 제가 뭐 할까요? 이거 합니다.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미션홈을 통해 한 개인에게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교회도 미션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미션홈에서요, 중요한 근본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이 미션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가 되어지냐?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근본이란 얘기는요, 과거에 나를 움직이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치유가 됐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불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한 개인의 인생을 두고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재해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녀가 없는 게 불신앙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사단이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치유하셔야 돼요. 근본을. 그렇게 되면요, 결국 교회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가 되겠죠.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그러면서 결국은 한 개인이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게끔 한 개인을 그 미션홈에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개인 전도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에 영접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그 영접하고 개인 양육 연결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가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고 교회까지 와서 11조 낸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팀이 구성된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척하기 이전에 이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그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부산 임마누엘 북지교회 양산에 있는데 거기 집중훈련 와달라고 해갖고 지금 오후에 제가 주일날 내려가는데요. 가서 이 얘기하려고요. 그 원조교회 아닙니까? 다합방 원조교회. 다합방 원조교회에서 그 담당 목사님 왜 저를 초대했겠습니까? 저를 좀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복음, 개인 양육, 현장, 하나님 예비시한 게 분명히 있는데 예비된 현장과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가서 포럼하고 간증할 뿐입니다. 정말 사랑교회에서 중국과 이 강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일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교회와의 응답.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눈을 가진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 중직자,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을 교회의 제자로 만날 수 있는 눈을 가진 팀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이건 팀 사역이 아니에요. 한 인생의 근본을 뒤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게 전달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생을 거둬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제자가 안 만나주고 안 세워지냐?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전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락방에 들어가고요. 그 대구의 조은수 목사님 교회 개척했을 때 1년 되었을 때 제가 가서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사 돼 있어요, 천사. 그때는 얼마나 막 힘들게 해주시는지. 새벽에 갑자기 TV 보다가 밤 11시에 야 803 갔다 와 그래요. 그 밤에 가갖고 사진 찍어갖고 인증샷 갖고 와야 돼. 인증샷. 시간 3시간 준대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체성. 3년 동안 함께 동고 현장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게요. 제 인생에 유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 모든 메시지가 시간 지나면서 확인되고 체험되고 현장에 그대로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한 거죠. 그 조 목사님이 저를 미션을 해주신 거죠. 제 인생의 근본을 바꾼 거죠. 개인 전도부터, 개인 양육부터, 다락방부터.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 응답을 제게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현장에 대한 이 현장 복음화의 방향과 흐름이 뭐냐면 결국은 전문교회죠. 전문교회, 전문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화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중직자와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분은 전문사역,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전문성의 응답을 그 개인에게 보고 확인하고 누리고 계시겠죠. 이미 와 있습니다. 업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개인 전도와 교회에 대한 간절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업과 기능 속에 예비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 예비된 불신자가 만나서 복음 듣고 예비된 새 가족이 되고 이 새 가족이 제자가 됩니다. 그 새 가족이 제자가 되면서 팀 구성을 통해 그 현장을 복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받는 증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현장 그대로 이 응답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표가 와지고 이 응답이 와질 겁니다. 제가 94년도부터 해가 95년도에 대학 이제 막 학교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 이제 동기, 제 아는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학 지교에 관련된 것도 듣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주 전에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듣는 건데 물어봤어요.
그 학교에 있는 지교에 모이는 친구한테 야 지금 불신자 전도 되냐 물어봤어요.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 안 돼요. 그 친구가 학교 2년 다니는데 그 모임에 불신자가 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 모임에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모이는데 불신자가 그 모임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왜? 모든 전국과 전 세계의 모임은 아니고 그 학교에 관련된 거예요. 한 학교. 왜 안 올까요? 개인은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습니다. 그거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 메시지와 중심과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 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팀 구성을 통해요. 또다시 뭐가 될까요? 개인 전도부터. 이 팀이 구성이 되면 이 팀 속에서 개인 만났을 때 개인 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 전도가 개인 양육이 되겠죠.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제자가 나오겠죠. 이 제자 중심의 다락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제자가 나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타 지역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원 가죠, 시흥 가죠, 그리고 아무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데는 계속 갑니다. 왜요? 그 안에 개인 전도와 양육을 통해 그 지역에 다락방을 원하기 때문에 가서 말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거는 저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내줄 사람 보내시겠죠. 안 보내실 분은요? 안 보내시겠죠.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기능 가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전문교회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능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왜? 사장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이 개인 전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내용과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직원이 다 구원받겠죠. 팀 구성에서 파송하겠죠. 지교회가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현장에 이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문화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누굴 보내십니까? 렘넌트, 중직자, 성도. 제가 매주마다 독상동가 저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시는데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딱 가면 이렇게 수요일 날 붙여놔요. 3시에서 4시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고 딱 붙여놔요. 근데 가서 예배하고 있으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똥 싸고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그 시간만 되면 와서 문 열고 간식 달라고 하고 화장실 이용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얘기해요. 성도님, 그 아이가 간식 먹으려고 온 거 아니고 똥 싸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틀린 겁니다. 그 아이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하고 많은 식당 중에 왜 3시에서 4시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친구가 갈 때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지난주인가 갔는데 문 열고 들어와갖고요 저희 성도님한테 간식 달래요. 간식 뭐 이것저것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왔다고 그래요. 야, 또 온 게 아니고 지금 너한테 복음 전해 온 거 아니야. 지난 그 앞주에는 가다가 문 열고 오더니 화장실요 똥 마렵다고. 저희 교회 성도가 저희 매일 막 순간 시간만 있으면 온다고 막 짜증내요. 야, 짜증내지 말고 복음 전해줘. 허구 많은 식당이 있는데 왜 이 아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배가 아플까? 왜 들어오고 싶을까? 복음 받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복음 전해줘야지.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교회 살리셔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복음이 이해되면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그 교회와 목회자와 교회 방향 하나님 마음에 막 박힙니다. 그 두 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해야 됩니다. 그 과정과 결과입니다. 이게 5기초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응답이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일어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정말 교회 살리는 내가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